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실내 안내부 상임부장 김종현 안수집사님, 나이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른 아침 저희들의 첫 마음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제단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사모하여 보혈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적인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이 민족에 긍휼을 베푸셔서 전염병이 창궐한 이 땅을 조속히 고쳐주시고 온전한 세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가 일어나고 예배가 살아나는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에 입각하여 이 나라를 잘 치리하게 하옵소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게 하셔서 복음으로 평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시고 북한의 수많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 사명으로 세계 각 처소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오며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곳에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7년을 하루같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세월을 한결같이 달려오신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쉼 없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사역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적 기도력을 주시사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이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말까지 이어지는 새벽기도 기간과 다니엘 기도, 성전 마당 밟기 기도를 통하여 영과 육이 회복되며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장원석 집사님, 김혜진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 생각, 내 소망 너머에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교회에서 또 부속실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추석 보내고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오후에는 따뜻하고 그리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이 가을만으로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계절 가을에는 무엇을 하든지 다 좋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책을 읽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색을 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이 계절, 이 가을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더 가까이 나가는 길로, 교회 더 가까이 나가는 길로 우리가 나가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기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저와 여러분, 찬송 더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더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지난 주일에 우리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할 이유가 있네.
원로 목사님께서 춤을 추시면서 찬양을 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찬양할 이유, 노래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뭐 할 이유가 있다 할 때 그 이유를 우리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유란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다.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까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 하니까 덩달아 하고 시간 되니까 저절로 하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찬양 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렇게 찬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그 중에 크게 정리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면은 찬양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데는 찬양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찬양하는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나로서는 감당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이유가 있다. 거기에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라고 하는 동의가 있고 지적인 생각에 인정이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라고 하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마땅히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야 돼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찬양할 이유 첫 번째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이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잘 모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일상으로 익숙하게 여겼던 것, 전혀 감사하지 못했던 일상적인 것이 이게 참 큰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이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 좋은 교회에 보내주셨지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는 것,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이 은혜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새기고 시험에 드는 사람은 시험거리를 시험거리로 새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셨지, 하나님 은혜지, 이 좋은 교회, 이 좋은 목사님, 이 좋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늘 은혜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때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지, 그때 어떤 성도가 나를 힘들게 했지, 아이고 왜 이래, 끊임없이 시험거리만 찾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은혜거리만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다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은혜의 거리들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요, 첫 번째 큰 찬양을 만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 조금 나오자마자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뒤에 바로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죠.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헤쳐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홍해를 건너 애굽을 떠나게 탈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때에 모세가 노래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찬송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고, 우리가 길이 열렸다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가 제1번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에서, 마귀에게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들어가게 되면요,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분인나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실로 성소에 올라와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나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그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당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모든 힘든 일들을 도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한숨 찬양할 때 다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마리아 창가가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수태고지를 듣게 됩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 내 돌보심, 내 어려움을 돌보아 주신 것, 그거 너머에 나같이 비천한 것을 하나님의 일에 불러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찬양하고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것으로 찬양하고 나같이 부족한 것, 나같이 미련한 것, 나같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의 일에 불러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은 1절 앞에 흔히 우리가 표제어라고 말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1절 앞에 작은 글자로 써 있거나 가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그래서 이 표제어서부터 1절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 표제어에는 주로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은 이 시를 쓴 사람이 담겨 있고 시를 어떻게 찬양했는지 그 시를 사용했던 방식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 때때로는 그 시를 쓰게 되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 있습니다.
18편,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18편의 표제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저자가 나오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를 부르는 방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해방되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뭐 했느냐? 그때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시편 56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을 때 찬양했고,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에 찬양했고, 59편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찬양했고, 63편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수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수많은 곤란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것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5편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하게 되고, 영원히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 인도하시는 늘 찬양하게 되고, 이 세상 떠나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크게 찬양하게 되고, 5절에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찬양하게 되고, 오늘 말씀 특별히 7절 말씀,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그 은혜를 새기며 그 은혜를 기억하여 말하기를 주의 의를 노래하리로다.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건져주신 은혜, 험한 세상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심하다 때마다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소망 주시고 축복하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 그 은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을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 이 귀한 명성교회로 인도해 주신 은혜,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생각해 보면 은혜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또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찬양부 친구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CD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계속 들었어요. 사랑부 친구들이 하는 찬양이 곡조가 좀 틀리죠. 음정이 틀리죠. 박자도 안 맞고 때때로는 가사도 얼버무리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안에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으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찬송으로 어설프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틀리지만은 안 맞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 288장은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곡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대로 어려서 태어나서 눈의 질병을 앓게 되었는데 의사의 실수로 6개월 만에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돈을 벌러 다른 마을로 떠나게 되고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날마다 어린 크로스비를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크로스비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크로스비가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자랍니다. 그 할머니가 11살에 죽고 12살에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평생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다가 시를 씁니다. 9,500편에 이르는 큰 시를, 많은 시를 쓰게 되는데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있던 교사랑 결혼하는데 38살에 결혼했는데 1년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일찍 떠나게 됩니다. 그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다, 빛나는 인생이다, 좋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곤란한 일을 많이 겪었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고 슬픈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90세가 지나고 그의 인생을 정리하며 그가 간증을 합니다. 내게는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슬픔의 여정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일평생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때는 내 뜻대로 안 됐고 어느 때는 주님의 뜻에 어긋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딱 찾고자 따르고자 애썼습니다. 그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눈을 멀게 한 의사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녀가 말합니다.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당신이 내게 주셨다라고 나는 그에게 감사의 말을 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어린 나에게 의자에 앉혀놓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이겨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 나의 찬송. 영어로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내 인생의 이야기고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래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바로 마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5분이라도 더 기도하자, 10분이라도 더 기도하자.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목회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가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지 현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찬송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살게 해달라고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이 귀한 명성교회 가운데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안식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며 이른 아침 이른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지켜주옵소서. 기도의 줄을 든든히 붙들어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